평생을 지혜만 추구하며 산 자들의 말로가 결국 자살이라니요. 소크라테스가 일생 동안 깨달은 지혜는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주저리 떠들어대면서 시시껄렁하게 내놓은 소위 지혜라는 것들은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두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고 미신적인 철학자들을 철저히 무시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개혁개정판을 고발한다 이 강좌에서는 철학자들은 미신적인가 아니면 종교적인가 이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의 근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사상은 자연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은 진리의 성경, 곧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적 계시를 고의로 부정하고 거부한 데서 나온 지적인 쓰레기들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철학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800여 개의 예언들 가운데 어떤 예언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소위 유명하다는 주요 철학자들의 명단 그 어디에도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하늘나라와 실제적인 지옥을 부정합니다. 동론의 탄생, 갈보리 십자가의 피의 속죄, 몸의 부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거듭남, 교회의 휴거,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등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원전 900년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철학자들 중에서 지혜를 내놓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철학자요 철학의 아버지로 불려진 그리스 출신의 탈레스가 태어나기 350여 년 전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했던 한 사람, 곧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사가 이미 그 모든 지혜의 초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레스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살았던 솔론, 이후로 아낙시메네스, 피타고라스, 크세노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에슐러스, 파르메이데스, 아낙사고라스, 페리클레스, 고르기아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소크라테스, 데모크리스토스, 원자론자였던 루시퍼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하나인 안티스테네스, 이소크라테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가르쳤던 철학자 아리스티퍼스,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플라톤, 디오게네스, 데모스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노, 유클리드, 아르케실리우스, 듀이, 러셀, 제임스, 아인슈타인처럼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가르쳤던 카네아데스, 스토아 철학에 속한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퍼스, 히파루쿠스, 루크레티우스, 케로니아의 플루타크, 필로 등의 철학자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모두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고 마귀에게 기만당한 사람들로서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해 놓은 지혜 그 이상으로 이들은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철학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의 필레오와 지혜라는 의미의 소피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철학자들은 솔로몬을 참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발견한 최초의 진정한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서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든 철학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지혜 및 사상들과 더불어 진정한 철학자인 솔로몬 왕의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분쇄되고 마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의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기쁨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보십시오. 철학자들이 주저리 떠들어대면서 시시껄렁하게 내놓은 소위 지혜라는 것들은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두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물론 20세기, 21세기 현대 철학자들 역시 모두 다 진화론 자들로서 물질의 영원성을 믿었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신론자들 아니면 다신론자들이거나 범신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고 미신적인 철학자들을 철저히 무시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악한 현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데 써먹고자 적당히 둘러대기 위해 만든 매우 그럴듯한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최초의 인류가 타락했을 때 보였던 바로 그 반응, 자기들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 늘어놓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는 앞서 언급한 철학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3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7세기의 철학자 탈레스에서부터 20세기의 현대 철학자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탐구하고 추구했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을 이겨오는 일, 곧 구령하는 일에 바빠야 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1장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은 이 3가지 일에 관심조차 없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미신적이기까지 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철학자들은 매우 미신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변개된 한글 성서들은 하나같이 종교심이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로 추켜 세웁니다. 개역개정파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여기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이 부분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종교성이 많도다로, 표준 세번역은 종교심이 많습니다로, 쉬운 성경은 종교심이 강한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축에 그 축에도 못 깁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학자들은 사람이 동물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할 만큼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간단하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완전한 것으로 변하라고 애쓴다고 말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역시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맹신하는 미신적인 진화론자로서 진흙에서 생명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열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물고기 같은 피조물에서 파생되었는데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에 어른 상태로 태어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류의 기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동물은 본래 바다에서 살았으니 곧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다. 또한 가시도 친 외피로 둘러싸여 물고기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서 태양의 온기로 인해 습한 요소가 증발했고 그런 가운데 외피가 벗겨지면서 성년이 된 사람들, 곧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말입니다. 이렇듯 진화론은 고대 이교도 철학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미신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를 도래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신적입니다. 플라톤이 특히 그랬죠.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생 지도자의 지침이요 진정한 학문이자 인간 형성의 힘인 철학으로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통해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이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철학자들은 불가지론자들로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이 무엇입니까?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들의 무지 속에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숭배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우상 숭배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테네 성읍 전체가 우상에게 바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이죠.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런 미신적인 철학자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감옥문을 빠져나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고 또한 그를 정죄했던 시위에도 그가 도망가길 바랬지만 결국 그는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회한에 못 이겨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데모크리토스는 늙고 쇠약한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엘레아의 제논, 아폴로니아의 디오게네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삶을 멸시하며 철학적인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지혜만 추구하며 산 자들의 말로가 결국 자살이라니요. 소크라테스가 일생 동안 깨달은 지혜는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에 대한 성경의 경고대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철학의 속임수에 절대로 노략질 당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